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네가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는 일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노선이 같은 거예요. 믿음의 노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같은 믿음의 노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노선은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바른 신앙 노선을 잘 따라가는, 그걸 동역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동역자. 같은 믿음의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참 아들 된 디도라 그랬습니다. 예, 믿음의 아들이죠. 네. 근데 이런 걸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참 아들이다. 참 형제다. 참 자매다. 우린 형제다. 우린 자매다. 우리는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가까이 지내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데나 우리는 참 형제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네.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신령한 은혜를 말하죠. 영적 은혜. 은혜는 영적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영적 평강. 또 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은혜라고 하는 원래 그 뜻은 거저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다 거저 주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저희들은. 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또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완전하진 않지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그랬습니다. 크레타. 저는 우리 개혁성경은 그레데라는 그레데. 아유, 그레데 참. 그레데가 어딘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예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과 그 초기의 그 성도들이 그 일본식 발음 혹은 중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한 게 많아요. 원래는 크레타인데요. 예. 그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섬인데요. 옆으로 폭은 한 250km 되고 250km가 꽤 길죠. 250km면은 부산까지는 안 가도 그죠? 꽤 멉니다. 250km. 250km 되고 그러니까 폭은 한 15km. 좀 좁은 데는 한 11km.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누워있는 섬이에요. 이 섬이 이제 주 67년경에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지금 현재 이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 위에 바로 터키가 있어요. 터키. 로마는 좀 떨어져 있고 그 터키가 또 지배를 했어요. 한동안 터키가 지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1913년 이후에는 그리스, 헬라가 또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령 크레타 섬이죠. 아주 아름다운 섬이래요. 크레타 섬이. 그래서 크레타 섬 하면은 누굴 생각하면 됩니까? 크레타 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종, 디도죠, 디도.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에게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디도서를 써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 크레타 섬에는 남겨둔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네가 그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예, 교회는 부족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적은 누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네. 이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죄입니다. 죄. 교회는 죄가 들어와요. 죄의 성격이 있다 그랬죠? 죄는 부패시켜요. 썩게 만들어요. 두 번째 죄는 빨리 퍼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하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이거 차일피일 미루고 그 인정에 기울어져 가지고 아유 용서해 주자는 둥 사랑으로 감싸 주자는 둥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나가게 되면 온 전체가 다 썩게 만들어요. 인정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은 치료가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감싸주는 건 아니지만 회개하면 그 절차를 따라서 치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회복이 돼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끝까지 나가게 되면 그거는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가. 다스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건 이미 지난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널리 섞게 만드는데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잖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타락한, 말하자면 소돔 고모라 가운데 있는 교회이고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에요. 교회는 특징이 그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그 종이 중요해요. 인도자가 중요해요. 부족한 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 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크레타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디도가 필요해요. 디도가 잘해요. 믿음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강단이 있어요. 강단은 뭐냐? 그 개인의 성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고자 하는 그 바른 정신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앙의 정신이 있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는 것이다. 그 크레타 섬이 큰데 크레타 섬에 있는 각 성읍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장로는 교역자를 가르칩니다. 교역자.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이 장로는 교역자, 치리 장로를 가르쳐요. 말씀과 치리를 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인도자를 세우는 거죠. 누가 세우냐? 디도 네가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면 좋겠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또 크레타 섬에 있는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누가? 디도 네가 하라는 거예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다. 자, 장로 세울 때 어떻게 세우면 되냐? 6절에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 장로에 대해서는 이제 디모데 전서 3장에 이제 말씀하셨어요. 장로는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기 감독이죠. 감독이라고 말했죠. 디모데 전서 3장 여기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그 말은 참되다.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좋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또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될 것이니. 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이는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걸 똑같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장로는 디도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게 허물이 많은 사람, 허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두드러지게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오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어렸을 때부터 다 따져가지고 뭐 너 소시적인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면 뭐 안 걸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두드러지게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죠. 뭐 감옥에 갔다 왔다든지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음행을 하고 뭐 도둑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일부일처. 가정이 바로 세워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혼한 사람, 재혼한 사람, 글쎄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세 번째는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는 일이나, 방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은. 방탕은 자기 방종을 말해요. 자기 방종. 하나님의 종은요, 누가 감독하는 사람 없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느냐, 몇 시에 자느냐, 몇 시에는 오전에 뭐 하고, 오후에 뭐 하고, 그거 감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모든 일을 바로 해 나가야 됩니다. 놀면 안 돼요. 또, 취미생활?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인들 막 태우고, 놀러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성가대들 태우고, 여행 다니고, 국내 여행, 해외 여행, 경비는 다 교회에서 다 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또 교회에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친구 교육자들 불러가지고 같이 상을 차려달라, 교인들 불러가지고 여전도에 불러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방탕한 겁니다, 사실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른 사람 말을 좀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니라 선배라든지 인도자가 무슨 말을 하면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말 다 하는 사람, 아이고, 그건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믿는 자녀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느냐? 자기 자녀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교회 일 맡기면 안 돼요. 목사도 그렇고 또 교회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로도 자기 집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장로 세우면 안 돼요. 일반 직분자들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분자들은 조금씩 부족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 가정이 다 이렇게 믿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하고 또 특별히 자녀들 다른 사람 바로 세우는 것보다 자기 자녀 바로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잘하라는 겁니다. 7절에 이 감독이나 장로는 다 같은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감독.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는 거 좋아해야 돼요. 이 일을 좋아해야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 사명감 때문에 억지로 한다. 그건 핑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일 하고 싶지 않은데 사명감 때문에 한다. 그만둬야 돼요.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쁨. 사명감은요,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데 그것은 나는 사명감 때문에 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명감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길로 가더라도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가는 것,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겁게 해야지. 감사함으로 해야지. 그래도 이거 할까 말까 그런데 그거를 뭐 억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재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할 때 재고집대로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선배의 말도 듣고 또 선생의 말도 듣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고집은 뭐라 그랬습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진리 문제도 아닌데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요. 고집이 왜 세죠? 자기 주장인데 자기 주장.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이야 그것도. 자존심 이런 거. 그 다음에 쉽게 화내지 않고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내지 못해요. 예수님도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서 뭐 화를 내셨다.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예. 어떤 경우에 그 목사님들 보면 소리 지르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이 소리 지르니까 나도 소리 지른다. 그분이 집사를 책망하고 장로를 책망하는 식으로 나도 책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분은 그 집사나 그 장로를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부터 딱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가 되고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뭔데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 집사나 자기 교회 장로를 마치 그런 식으로 책망하고 소리 지르고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점잖게 해야 돼요. 점잖게.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이래가지고 막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매너가 있어야 돼, 매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매너 없이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의 없이 난 내 믿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또. 하여튼 교육자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화를 내면 안 된다. 또 술을 즐기지 않으면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한 잔도 마시면 안 됩니다. 맥주, 와인, 소주, 위스키, 지금 술 많이 마신대요, 교인들이. 술 마시는 목사, 술 마시는 장로, 술 마시는 집사. 아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되겠어요? 또 주일날에 와가지고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술 마시고. 주색 잡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색 잡기. 술 마시면 그 다음에는 음행해요. 주색이에요. 주색. 그 다음에 잡기. 노름하고 방탕하고 일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돼요. 한 잔도 마시면 안 됩니다. 구타하지 않고. 구타는 뭔가요? 사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유, 사람 때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이 사람 때리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마귀를 내쫓는다고 사람 때린대요. 아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어디 아주 악질적인 이단들이나 하는 짓을. 마귀가 그 사람이 마귀예요. 그 사람 때리면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깜짝 놀래가지고 달아나나요? 그런 이상한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교회를 다 망치고. 여튼 사람 때리면 안 됩니다. 멱살잡이하고 안 돼요.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구타라든지 멱살잡이를 한다든지 그건 징계감이에요. 그 징계해야 돼, 그거는. 또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고 그냥 그런 교회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건 불러다가 책망하고 징계를 줘야 돼요. 징계는 종류가 많잖아요. 3개월 근신하라 그러든지 근신에도 주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러운 그 이득을 탐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 안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에도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뽑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4가지를 말하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해 주죠. 욕심은 다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절제를 하지 못하고 욕심이 밖으로 막 나와가지고 말이죠. 욕심 부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일을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그 욕심꾸러기는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에서.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를 크레타 섬에 두고 크레타 섬에 있는 각 성읍에 장로를 세우고 또 감독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